창세기 17장이요.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저께 시간에는 주님의 날이 임하면 캠프의 날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캠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바로 물과 물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물은 대부분 저주의 심판을 상징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부터 나뉘어질 것이다. 물과 물이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눠지는 역사가 세례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임하면 물, 저주와 심판이 쪼개지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더라. 묻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야빠싸.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정말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며 그것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바로 원형입니다.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캠프가 어떤 캠프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 나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 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뱀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오늘 저주와 심판, 사망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례에 참된 의미, 그 캠프의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누구죠?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그렇죠? 이 시대의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방주 운동하는 노아입니다. 그 저주의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참 안식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노아의 뜻이 안식이거든요. 안식을 이루는 사람들. 아담은요, 흙에서 나온 사람들. 혈과 육에서 나와서, 그렇죠?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주의 바다를 행진하는 초월자가 되십시오. 저주의 바다를 행진하는 보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 보좌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저주의 바다를 행진하는 보좌의 사람, 또 저주의 바다를 행진하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응답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보시면 그 세례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단어만 물, 어저께는 바라, 베리트, 바라트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바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거 똑같은 동의어가 물, 히브리어 물인데 이게 할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내용은 의미는 똑같아요. 할례, 세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례가 뭐냐면 쉽게 말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베다가 아니라 쪼개다가 맞아요. 쪼개다, 잘라내다 이런 뜻입니다.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15장에 가보시면 할례를 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4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롯을 구출해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9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거의 천하무적이잖아요.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근데 15장 1절을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좀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혀 무서움이 없었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대요. 왜 두려워하고 있냐? 그 밑에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가 없사오니? 이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고 실력이지만 한쪽 구석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구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약속해 주신 거라면 그 밑에 보시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쭉 쪼개 놓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 놓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는데 고대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고기 사이를 손을 붙잡고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언약이 체결되어지죠.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개를 쪼개듯이 너희를 쪼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언약을 체결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장 큰 위협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에 보십시오. 17장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그 해를 말하고 있죠. 날짜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안 나타나신다면 14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행동하는 게 뭘까요? 그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나를 할례하는 거예요. 할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는 내 언약이야.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그렇죠? 4절에도 보라 누구의 언약이에요? 내 언약이야. 너 아들 준다는 건 누구의 언약이라면 내 언약이야. 내 언약이야. 5절에도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려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 거야.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들 거야.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만들고 7절에도 내가 언약을 나와 너뿐만이 아니라 내 대대 후손 사이에도 줄 거야. 이 언약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0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언약은 내 거야. 네 게 아니야. 내 언약이야. 내가 꼭 지키고 말 거야. 그래 너는 계속 형편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은 믿지 못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잊지 말라고 1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10절이 이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보십시오. 할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쪼개는 거예요. 잘라는 거예요. 그냥 표피 정도 베는 게 아니라 원 의미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너 성기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 의미예요. 성기를 잘라버리라. 그러면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은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님의 날에 임하면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할례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 쭉 읽었죠. 네 번째 보시면 아브라함의 할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9세에 거기다 남자의 성기까지 잘라버리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그 뭐라는 거예요? 나띵이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힘, 너의 능력을 낼 것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물이 쪼개질 수 있는 것은 저주가 떠나갈 수 있는 것은 이게 누구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전 누구의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숫자로는 안 돼요. 왜? 우리의 계산이니까 안 돼요. 우리 교회가 10억짜리예요. 우리의 계산은 안 돼요. 절대로.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는 막 믿어요. 근데 성전 앞에만 오면 못 믿어요. 예, 여러분 믿으세요? 저만 하는 거예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을 하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전이든 성교도 못 믿는다니까요, 우리가요. 조금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부감부터 와요. 왜 거부감부터 올까요? 예, 못하니까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은 이루어내주시고 마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뭘 요구하신 거냐면 이거예요. 이제 2번 보십시오. 골로새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아까 그 아브라함 99세가 때도 절대로 믿지 못하는 그 부분. 아니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건 믿으면서 뭐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 우리 안에 누구나가 다 믿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한계, 그 부분을 벗어내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은혜의 캠프인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은혜의 캠프가 일어나요. 믿지 못하는 그 영역에 믿어짐이 들어오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도가 됐던 성교가 됐던 이게 성전 건축이 됐던 우리 안에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짓고 주세요. 그 믿지 못하는 부분을 가만 내버려 두시면 계시는데 꼭 한 번씩 찌르세요. 이렇게요. 그렇죠? 꼭 찌르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지 못하는 부분 찌르세요. 그래서 나를 확 뒤집어 놓으세요. 다 뒤집어 놓고 쪽팔리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아, 정말로 그러세요. 다 드러내 놓고. 예, 이게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선교를 두고 참 이렇게 부끄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연락을 드렸다니까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선교 대회 때 훈련 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서로가 또 선교사님은 교회 입장을 생각하시는 거고 저도 이번에는 선교도 중요한 선교가 많잖아요. 올인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럼 이번엔 지나가자. 사실 이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경제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누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인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육의 몸을 벗어야 됩니다. nothing, nobody, 한계, 연약함, 무지, 무능의 옷을 벗어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보십시오. 마음의 할례입니다. 제가 쭉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구약부터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이 뭐죠? 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곧 목이 곧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목이 곧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도 내 힘, 내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계산이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정말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곧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레레미야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 써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다음 뭐라고 써 있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마음 가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고. 아브라함은 표피를 베냈지만 너희는 너희 마음의 표피를 베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연역을 베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언젠가 여러분 이것이 그 믿지 못하는 힘이 분노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 연단이 있다면
오늘 할례를 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이 살적을 깎는 자들이 뭐라면 여기 머리털이 여기 보시면 구렛나루가 있잖아요. 이 정수리 밑에 귀에 있는 이 머리털을 살적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요걸 잘라요. 옛날 몽골 사람들 보면 머리를 이렇게 밀어버리거든요. 옆에를. 그거와 똑같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꼭 여기를 베어내는 것처럼 너희가 꼭 할례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듯이 할례를 받아놓고 나 할례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할례가 돼야 돼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할례가 돼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우리의 것들 우리가 베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 40일 기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할례를 주신 거예요. 주의 날이 임하도록. 또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마음에 행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형식과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시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만나야지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기도이고 진정한 전도고 진정한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할례가 없다면 내 것으로 나아갑니다. 할례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생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할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모든 것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번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정된 신앙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인정된 신앙. 그게 뭐냐면 모든 것에 보좌의 축복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누굴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237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깊이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주님의 날 오늘 곧 우리는 캠프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곧 삶이 정말 우리 육신이 오늘 캠프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나를 캠프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 재앙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세례와 할례는 내가 믿지 못함을 베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날, 진노의 날이 상징하고 있는 바로 회개의 날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의 바람이 부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죠. 현장은 캠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천망대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망대입니다. 우리 후대의 망대입니다. 내가 없으면 그 저주의 바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역사 속에서도 하나 때문에 쓰러집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너희가 율법의 온전한 10개를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전체를 잃어버린 거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이뤘다가도 한 가지가 무너지면 사실은 율법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오늘 일천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모든 구석구석 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업이 정말로 할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업,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전문성. 그런 모든 삶의 삶들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축복 누리게 될까요? 누가? 정말로 캠프의 날이 임한 자가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캠프하고요. 정말로 우리의 업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캠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00가지를 믿다가도 한 가지 앞에 멈칫거리는 연약한 육신의 사람입니다. 정욕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일천망대로 세워지도록 빈틈이 없도록 빈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 이건 내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